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401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몇 주간 주일 예배 시간에 룻기를 강의하기로 작정하고 룻기와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읽고 또 은사님들과 함께 공부한 자료들을 참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따뜻하고도 재미있게 룻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룻기 1장 1절 말씀의 첫 구절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문장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는 사사기의 연속이며 후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 기드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몇 달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사사시대는 구약시대 중 가장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발생한 모든 문제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비롯됐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사시대가 우상을 숭배하고 혼란과 무법천지가 된 까닭은 비단 왕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열렸을 때에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살아갔습니다. 물론 왕정시대 중 다윗과 같은 좋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상대적으로 살기가 좋았고 우상숭배가 덜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가 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는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결국 이 두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각기 패망했고 그 후로 이스라엘 사회에는 왕권 제도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사사기 기자가 사사시대를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언급한 왕이란 말은 함축적이고 예언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 일관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인물인 왕의 통치로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저들을 다스릴 때에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사사기의 소편과 같은 룻기에서는 사사기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새로운 사회를 위한 왕권 시대의 꿈이 피어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의와 자비로 다스릴 참다운 왕의 필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의와 자비로 다스릴 왕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룻기 4장 22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진단이고 룻기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것은 바로 그 진단에 대한
처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습니다. 룻기가 이 위대한 왕인 다윗의 탄생으로 끝나는 것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룻기가 기록된 당시나 그 이후의 구약 세대보다도 이 본문의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의 남편은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의 증손자가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을 타고날 메시아에 대한 언급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사실 룻기 4장 18절로 22절 말씀의 속편에 해당합니다.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룻기는 다윗의 족보를 더듬어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속을 예시한 것입니다. 한편 룻기의 1차적 저장 목적은 다윗이 어떻게 모압 여자의 후손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룻기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 자신까지도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열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에 따라 큰 은혜와 혜택을 입은 자 중에 한 사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사시대이지만 룻기는 사사기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룻기에는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끔찍한 범죄나 불경스러운 우상숭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사사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웅인 사사들의 활약에 집중하고 있다면 룻기는 특별할 것 없는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외적의 침입에서 구출하는 집단적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면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룻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읽고 묵상하기에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룻기는 서민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겪는 수고와 눈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책입니다. 또 룻기는 먼 옛날에 기록된 책이지만 마치 오늘날의 일을 보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룻기는 시대에 장벽이 없는 보통 사람들의 공통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룻기는 한 가정의 이민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나오미라는 이스라엘 여자가 그의 남편 아비멜렉을 따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나오미는 그곳에서 약 10년을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무덤에 묻어야 하는 불운을 겪습니다. 한편 나오미의 며느리 중 한 사람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재혼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오벳을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룻기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사실 이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민사 이야기는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래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습니다. 이는 현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미국의 거대한 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유럽도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타격으로 다국적 인종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이민 역사의 대열에 서서 해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막힌 사연을 안고 고국을 떠나는 자들도 있고, 이민을 가서도 형언하기 어려운 곡절 끝에 잘 되기도 하고 혹은 불행한 삶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룻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난과 불운을 소재로 전개되지만 결국에는 축복으로 장식된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비극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비극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명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하고도 가련한 인생들을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까닭에 룻기는 인생의 참 왕이신 구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분을 구속주로 바라는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인생 속에서 계속되는 절망과 비극을 섭리로 극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는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룻기만의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룻기는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국가와의 분쟁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룻기는 한 사람의 가족사를 다룹니다. 보시다시피 룻기는 국가의 운명보다는 한 사람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가족사 이야기는 일개 무명의 소단위 가족사에 그치지 않고 그 영향이 후대에까지 영원히 미치는 매우 중요한 가족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 가족의 이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 미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이신 것처럼 룻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아의 약속이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룻기의 마지막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될 다윗의 탄생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결정적인 획을 긋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룻기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각 장을 채우면서 극히 미미한 존재들을 통해 지극히 큰 구속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게끔 만드는 책입니다. 둘째로, 룻기는 보아스를 제외하고는 여자들이 주된 인물로 등장하는 책입니다. 룻기의 등장인물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우리의 할머니나 어머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잔혹한 일제치하와 6.25 전쟁 통해 남편이나 자식을 잃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룻기는 우리네 입장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그린 단편 실화와 같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로, 룻기는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룻기는 짧은 이야기와 대화로 구성되어 있어 읽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또 그 내용도 폭 단순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룻기를 읽는 독자들은 나오미에게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룻을 통해서도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기는 사사기와 같은 영웅들의 활약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사사로 지칭되는 영웅들의 함성과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전체를 흥분케 합니다. 사사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들의 활약과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사기와 같은 영웅담 또는 이적과 기사가 가득한 이야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와 사사기 같은 책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사용하시거나 모세나 사사들의 활약을 통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 책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조용히 일하시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을 저버린 것에 주목하고 있었다면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어떻게 빛내고 있는지를 예시합니다. 룻기의 여성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두 여인의 한많은 삶을 풍족히 채우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 위의 모든 죄인의 황폐한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의 모습이 룻기의 두 여성 주인공 룻과 나오미의 삶을 통해 아련하게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은 불신과 우상숭배와 혼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떡집이라는 의미를 지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룻기에서는 싸움과 혼란의 아우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한 하나님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만 은은히 들려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두 여성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조용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서 거듭되는 인생의 비극 앞에서 불행했던 두 여인의 나오미와 룻의 삶을 기록한 이 책 룻기를 읽고 묵상함으로
지극히 인자하시고 또 온유하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은 오늘날도 이 땅 위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을 통해 조용하면서도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찮고도 작은 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